할렐루야.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2절.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3절.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4절.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용서받을 수 있는 잘못이 있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도 있습니다. 최근에 온 나라를 시끄럽게 충격으로 감싸게 했던 그 N번방 성착취 사건 같은 경우는 모두가 공분하는 그런 용서될 수 없는 그러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잘못 한번 발각이 되면 그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부부관계에서도 말이죠.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어와도, 조금 부족해도, 좀 실력이 딸려도, 건강이 조금 약해도 여러 가지가 아내의 입장에서 다 용납이 되겠지만, 만약에 아내든 남편이든 외도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서로에게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의 순종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보장받은 축복의 인물이 있는가 하면 단 한 번의 실수, 잘못으로 인해서 그 평생이 정말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끝장난 사람도 있고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명령에 재보거나 계산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합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요. 바치는 그 순종 하나로 사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전적인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뜻에 순종하신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반면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두 번의 기회도 없이 에덴 동산에서 곧바로 추방이 됩니다. 쫓겨났습니다. 오늘 한 번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두 번이나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왕이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이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정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이 됐어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 위에 영원한 왕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왕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가장 큰 책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어기는 사람이 누가 됐습니까? 그게 왕이에요. 왕. 사울 왕이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살펴볼 문제가 단 한 번의 실수, 불순종이 그렇게 용납될 수 없는 건가? 그렇게 왕위를 폐위시킬 만큼 엄청난 잘못인가? 맞습니다. 엄청난 잘못 맞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가 있는데 에스더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이제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요. 그랬다가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함락하고 페르시아에 또 귀속이 됩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루는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 자리에 자기의 부인 왕후 와스티를 초청했어요. 와스티의 아름다움을 사람들 앞에 한번 좀 뽐내보려고 하는 과시욕으로 초청을 한 거죠. 그런데 와스티가 왕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아니, 거절할 게 따로 있지 왕의 초청을, 왕으로 남편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왕인 남편을 그저 일개 남편, 남자, 자기 남자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자존심이 구겨진 거지요. 그래서 지방관들, 관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무무간이라고 하는 지방관이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지금 이러한 사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이 페르시아의 모든 여인들이 자기 남편들의 말을 무시할 것이고 남편들을 무시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법을 정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법. 그래서 왕이 법도를 정하고 왕의 명령을 내렸는데도 듣지 않았다는 이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듣게 될 때 여인들이 남편을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의 질서가 잡힐 거라는 그런 이야기 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무무간의 말을 좋게 여기고 다른 지방관들도 다 좋게 여겨서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고 와스티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려요. 단 한 번의 잘못인데
한 번의 불순종인데, 한 번의 거역인데 용납을 해주지 않습니다. 덕분에 와스티 대신 에스더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물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어쨌든 와스티는 한 번의 불순종으로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었고, 그 불순종의 대상과 위치가 여러분 누구냐 어떠냐에 따라서 이 무게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량감이 달라집니다. 지금 와스티가 불순종하는 상대는 그냥 자기 남편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 왕을 거역하는 것이요,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모범입니까? 순종의 모범. 순종의 모범이 되어야 됐던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께 저렇게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세워드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 무시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깁시다, 순종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좀 늘 기도해 주시지만 그런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참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사울은 단 한 번의 불순종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15장으로 이제 나중에 넘어가 보면 알겠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 한 번의 불순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불순종하기 어렵지 두 번 불순종하는 건 쉬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구하고 계시대요. 세우시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마음에서 제외시키셨다는 거예요. 최후 통첩을 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길갈에서 길을 떠나고 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을 또 세어보니까 600명가량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600명이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많은 숫자지만 지금 사울에게 모였던 군인들이 3,300명, 3,000명. 이 3,000명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마병이 3만 명, 병거가 6,000명, 이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였고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는 600명 갖고는 너무나 모자란 중과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지금 막 코너에 몰린 겁니다. 그러면서 첫 단추를 잘못 깬 겁니다. 첫 단추는 순종이에요. 순종. 마지막 단추도 순종입니다. 순종이 힘이고요. 순종이 실력입니다. 최고의 순종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심, 죽기까지 순종하심, 최고의 순종입니다.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 그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평생 하나님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아니 평생 순종의 그릇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세요. 순종.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순종하는 이 관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 왕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내 교만을 드러내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삶의 옷자락을 여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또 말씀과 기도로 신성의 아침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 쓰임받는 귀하고 깨끗한 믿음의 그릇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고난주간 또 부활절 겸한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오늘 월요일 새벽 특세 말씀을 그대로 신성의 아침으로 한 주간 동안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못하는 분들은 그 특세 말씀으로 새벽 부흥회를 같이 집에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